순전한 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지순례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공항 검색대 직원이 저에게 말한 샬롬이었습니다. 환영한다라는 말로 샬롬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객들에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 성경에는 빈번하게 나오고 또 성도끼리도 가끔 사용하는 그 단어를 공항 검색대에서 실제 인사로 듣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지순례 내내 어디 가나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그 단어로 인사했고 아주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그냥 느낌 없는 인사말로 전락되더라는 것이지요. 평화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샬롬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중적인 인사말이 이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비단 지금이 전쟁 중인 그 땅과 분쟁의 땅 한반도에 그 샬롬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원 의미는요, 온전함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꽉 찬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원형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가장 멋지고 가장 꽉 찬 그런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 좋다. 이런 감탄사를 계속 연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다면 순전함입니다. 17절이지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바로 이 순전함이 꽉 찬 모습, 아름다운 모습, 원래 모습, 온전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의 무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샘솟듯 하지요. 감사가 절로 나오고요. 감탄이 연달아 바라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는 꽉 찬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꽉 차고 생명의 향기로 꽉 찬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감탄이 연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에 대하여 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순전한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리길도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첫 걸음부터 천리길, 계속되는 인생길에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 꽉 찬 교회, 순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일지라도 항상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일이 꼬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자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다. 그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정황이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시작은 좋았습니다. 꽤 괜찮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보부도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뒤를 따랐고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디도라는 동역자, 영적 아들을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지 못한 겁니다. 꼭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었기에 할 수 없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정황이 올시다. 무척 낙담할 수 있고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았으므로 처음에는 잘 되었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그것도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좀 전에 잘 될 것 같다가 결과적으로 안 된 일, 그 일조차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승리한 일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었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일을 잘했냐? 못했나? 결과가 좋나? 나쁘나? 잘 풀렸나? 못 풀렸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는가?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갔는가? 하나 되었으면 그 모습이 승리했다는 모습, 그것으로 오늘 본문은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 그 do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being이라는 거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되었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렇게 나아갔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 모습 때문에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성도들이 찬양했더라. 당연히 찬양이 나오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찬양하다, 예배하다 다 무릎 꿇고 두 손 들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에서 파생된 단어들, 똑같은 단어,
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용될 때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 받는 기본 성도의 제스처는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듭니까? 마음으로는 무릎도 꿇고 싶죠. 근데 무릎 꿇을 수 없으니까 제 마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를 축복하옵소서. 그저 주님이 손 드시고 제 앞에 있으므로 저는 이 상황, 이 모습이 너무 좋고 이 모습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 내 앞길이 천리길이 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향기가 좋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꽉 찬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요.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의 개선 행렬 문화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 로마의 중심, 그 도로 위에서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 행렬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고 또 전리품도 있고 환영객도 있고 그렇겠지요. 근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커다란 향로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향로에서는 향불이 타고 독특한 향기가 사방 가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0km 훌쩍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이 향기를 맡고 황제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성 행렬 중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3가지 재료로 만드는데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소합향은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떼죽나무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몰라요. 그림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그런 것인데 이게 소합향, 그리고 조개 껍질 혹은 달팽이 이 껍데기에서 채취한 나감향, 또 한 가지는 고무나무 송진에서 채취한 그런 풍자향, 요 3가지를 유향에 섞어서 독특한 유일한 한 가지 향기를 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요, 이 향료를요, 지성소 증거계 앞에 항상 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막 가까이 가면은 언제든지 이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곳이 성막이구나. 물론 독특한 구조 양식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성막이다, 다른 텐트와 다르다 알겠지만 멀리서도 향내를 맡으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막에서 오는 향기지,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로마 왕의 개선 행렬 퍼레이드 때는요, 로마 왕을 나타내는 독특한 향 재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쓰는 그 향기는요, 거룩한 향이라고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왕만 쓰는 향이 있었어요. 그 향 피워서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왜 그런 향내를 피웠을까요?
먼저는요, 오랜 전투에서 초래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입니다. 전투에 임한 군인들이요, 짧게는 며칠, 몇 달, 길게는요 몇 년까지 계속 전투에 임하잖아요. 언제 씻습니까? 악취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나잖아요.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개선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향기는 참전한 군사들을 위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좀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내를 맡으면서 내 몸의 악취가 물러가며 무엇보다도 이제 승리했다는 그런 안도감이 이 향기라는 후각, 그 냄새를 통하여서 마음 깊은 곳까지도 전달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겼네? 진짜 이 퍼레이드를 하며 저 향기를 맡는 거 보니 정말로 이겼네? 그러면서 마음이 그 향기 따라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슬펐고 애통했고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 배경이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압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니. 근데 이 냄새, 이 향기는 누가 그 향기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필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향기 자체가 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성도의 모습이요,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향기를 더욱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16절에 보면 같은 냄새인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위로의 향기예요. 성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 그렇다는 거예요. 끔찍한 냄새, 치를 떨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쉽습니다. 로마 황제의 개선 행렬, 그때의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예요. 적들에게는. 그리고 포로민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요, 이 사단에게는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치를 떠는 모습이고요, 가장 싫어하는 영적 향기예요. 그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죽음의 냄새로 여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좀 전에 제가 드로아라는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그 16장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참 특별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드로아에 가서 활짝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꼬이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가자마자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손짓하는 거예요. 와라, 와서 도우라.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드로아에 풀어놓은 여장을 다 다시 챙기고요, 훌쩍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 갔잖아요. 그래서 드로아는 참 재미있는 지역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는데 너무 어려워. 오늘 같이 나눈 첫 번 교훈이 있죠.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는 그런 정황 아닙니까? 똑같이 빌립보에서 일이 꼬임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승리하는 일이지요. 근데 너무 꼬여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에서 너무 맞은 그날에 이 전도 일행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깜짝 놀란 것은 간수장과 간수죠. 잠자다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죄수 탈옥했을까 봐 쫓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칼을 빼듭니다.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중죄인이 도망을 가면 대신 그 죄를 담당해야 되고 그 안에는 사형수도 있었으므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죽으리라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도 바울이 아니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시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찬양했고 그 이전에 뭐한 행동들은 죽음의 모습, 영적으로는 죽음의 향기인 거예요. 안 믿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더니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간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담대함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당신이 얻은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교회, 그 교회가 꽉 찬 교회, 온전한 교회, 순전한 교회예요. 이러한 모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교회 되면 되지요? 여러분 각 개인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성도가 되면 되지요? 그래서 혼탁한 이 시대에 탁월한 하나님의 신부되는 성도들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